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로서 하나님께는 365일 24시간 감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절기로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 예배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감사의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사건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예요. 이적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이 물리세계에서 안에서는 그 물리세계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성경에 기록된 이적을 보면 어떠한 한 사람의 고민을 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고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다시 세워가면서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례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불상사를 맞이한 이들에게 포도주를 채워주심으로 그들의 걱정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그 뜻이,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인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모든 것이 좋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보면 볼수록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룬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그 땅을 하나님 뜻대로 정복하라. 여기서 정복하라는 것은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켜나가라. 누구의 뜻으로? 누구의 방향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시는 방향성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첫 번째 명령으로 내리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하나가 되어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자 그 뜻을 다시 세우시고자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포도주가 부족하여서 채워주신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이 가나 혼인잔치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은 그렇구나.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 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까지 믿었었던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게 되는데 그때는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그때 사람들은요, 자신을 창조한 신을 찾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도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스스로 무너질 때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 대부분이요, 인생의 쓰디쓴 그 쓴 잔을 마시고 온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요, 자기 능력이 출중하고 자기가 성공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늘 믿거든요. 그러나 실패할 때, 어려울 때, 내가 무언가 해결하지 못할 때,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는 가장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예요?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주를 찾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연약함이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그 죄로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로 무너진 거예요. 에덴 동산이 무너진 겁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고 그의 죄성의 표현으로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 나라는 훼손되고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너지고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다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과 하나님의 뜻인 가정을 이루고 세우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너무나 큰 거예요. 신약 성경의 구약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이적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면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연상케 하는 재창조, 신창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가나 혼인잔치, 그것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재창조로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창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새 창조, 재창조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홀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또 느끼게 하셨어요.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무엇을요? 다시 창세기 1장에 있었던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확장하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고 했었던 가정으로 시작했었던 그 말씀은 가정을 뛰어넘어 가정이 더욱더 확대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지켜내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삶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며 지켜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게 세상 끝날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가장 옳고 세상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버스 안과 지하철과 내가 타고 가는 승용차 안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이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대로 다 될 거라고 100일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그 삶을 살아내가서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자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쫓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소서나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쓰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따르고 세움으로써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이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이 영광이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끝내고 싶지만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깜짝 놀랐죠? 끝나는 줄 알고. 여러분 13분밖에 안 지났어요. 할렐루야! 네. 자, 방금 어떤 것이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했습니까?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 영광이 이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누군가 받는 어떤 최고의 영예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독교 안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영광은 예수님께서 무슨 최고의 영예를 받으셨습니까?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을 받았다. 굉장히 영광스럽다. 제가 이 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광과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11절의 영광과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인 것 같죠?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행하신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전까지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100% 신뢰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우리와는 다르긴 한데 2% 부족한 느낌?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다니긴 했어도 뭔가 2%를 부족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몇 가지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 랍비들은요, 메시아가 예언대로 이 땅에 내려올 때 반드시 그에 따른 표적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강력하게 가르쳤어요. 분명히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수많은 메시아, 자칭 메시아들이 그 당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착취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에게 진압을 받아 정말 수천 명이 죽는 그런 유혈 사태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나와서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이요,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가 부인하지 못한 예언에 나와 있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교육을 했던 것이죠. 이 메시아라는 것은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예수님만 메시아라고 불렸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이 사무엘상 10장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나중에 사울 다음에 누구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도 기름을 부음 받았죠. 그럼 다윗도 메시아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상과 이전에 말했었던 메시아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사울이 이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 왕이 될 것을 말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일이 일어나서 표적으로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무리가 사울을 찾아서 떡을 줄 것이고 또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사울 너 또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입은 바 될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고 보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사무엘이 예언했었던 그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었던 몇 가지 표적 중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떡을 받는 거고요. 사람을 누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예언을 하는 거. 어떤 것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일일까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너한테 떡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길 갔는데 누가 떡을 줬어요. 신기해, 안 신기해요? 오, 신기한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울이 예언을 하는 것이 충격이었을까요? 예언일 거예요. 예언입니다. 사울이 예언을 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 민족 안에서는요, 선지자가 아닌데 예언을 했다는 의미는 엄청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선지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선지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울이 예언을 했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서로를 말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였어? 예언은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데 왜 사울이 왜 예언을 하지?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듯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표적으로서 사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 바로 선지자가 아닌데도 예언을 한다는 그 표적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메시아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특별한 표적이 있다, 특별한 이적이 보일 것이다, 그것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특별한 이적을 보이길 원했는데 기다렸더니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그 이적을 보고 이분이 진짜 이 표적을 보니 메시아구나, 우리가 진심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에 대해서 왜 그 표적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여야 하는데요, 왜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스스로 하나님임을 증명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영광은, 구약 성경에서 일컫는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뜻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가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성막을 완공했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성막에 가득 충만하게 임하였더니 감히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인간으로서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능력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가 임하면 사람이 그곳에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영광을 본 이들은 모두 다 죽는다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만의 속성인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 아시죠?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성스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함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며 그것이 영광이고 거룩함이라는 거.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서 감히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속에서 바라볼 때에 이제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고 모세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 영광은 인간이 감히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에너지이자 광채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혜곤 교수님께서는요, 이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영광은 인간의 죄악됨을 순식간에 들춰내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채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 영광의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면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감추고 싶었고 우리 안에 그런 것을 숨기고 싶었었던 그 죄가 순식간에 들추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접할 때 그 죄가 들추어져서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의 광채 아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쏟아지는 이 영광은 사람에게 비춰질 때 인간 안에 감춰져 있었던 감추고 싶었던 죄가 들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모세조차도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본체를 상징하고 또한 거룩하신, 즉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배웠잖아요. 성막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언약. 예, 언약궤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죠. 성막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발목에 작은 종을 달고 들어갑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저 뒤에서는 지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종소리가 들려요. 근데 갑자기 종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에 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종과 무엇을 달고 가냐면 줄을 달고 가요. 그래서 이 줄이 움직이고 종이 딸랑딸랑 거리면은 우리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러다가 종소리도 안 나고 뭔가 줄이 움직임이 없다. 그럼 밖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줄을 땡깁니다. 대제사장님 뭐 하세요?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동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죽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에게 종과 실을 매달아서 지성소에 보냈어요. 재밌죠?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은 인간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본체이자 광채예요. 감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기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은 단 한시도 이스라엘 민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적이 있어요. 어디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400년 안에. 솔로몬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여러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솔로몬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다른 나라. 여호와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8장부터 에스겔 11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자마자 그건 그냥 돌무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를 쫓아가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것이 에스겔 선지자였던 거예요. 에스겔 8장과 11장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바벨론 포로 안에서 그 위에 구름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단 한시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놓고 내가 하나님을 놓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지,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내가 택한 민족이 있으니까, 내 자녀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여호와의 성전에서 떠나 그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니까. 그런데요, 그 영광이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 그 영광이 하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있고 성막에 있었고 지성소에 있었다면, 그 뒤에는 바벨론 포로 떠나가는 그들 위에 계셨다면, 이제 신약의 시대에서는요, 그 아래 우리 땅으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쳐다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고, 범접할 수도 없었던 그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고요, 만질 수도 있고요,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고요, 같이 잘 수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와 점점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시간이 쭉 지날 때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들과 함께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2장 11절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내가 안을 수도 있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잘 수도 있는, 함께 쉴 수도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은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본체심을 나타내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본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조차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신, 가장 큰 사랑을 입으신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최고의 영광을 충분히 누리시고 만끽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늘 당당하고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